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다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나심이죠.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제 나심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 아기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또 이제 좀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별로 슬픈 소식, 아픈 소식 그런 소식을 전하면 또 거기는 또 아픔이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제 그 아픈 소식에 안 좋은 소식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식 중에 가장 인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 그러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런 이제 목자들이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뭐 목자를 양치는 목자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뭐 이런 우리 한국 사회나 뭐 이런 보편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목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내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양치던 목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양치던 목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시민이고 또 직업을 따지면 굉장히 그 당대에 좀 1, 2, 3, 4번 이 번호를 좀 따지면요. 저기 만약에 번호가 한 100번까지 있다. 직업이 어떤 거는 뭐 빈부귀천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그 빈부귀천에서 약 한 99번 내지는 100번 정도로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직업의 귀천이 이제 낮은 그러한 이제 수준에 있는 분들이죠. 또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또 이제 이분들이 이 목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야간을 하는 거예요. 야근. 지금으로 말하면 야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 양들을 몰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면은요 정말로 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중동 지역은 좀 여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별이 촘촘하게 있으면서 밤인데도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그 밤하늘에 이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천사들이 확
환한 빛을 비추면서 목자들 자신들을 향하여 쫙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막 무서운 마음이 먼저 생겨가지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한마디 듣는 게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좀 많이 맥혀있던 일들이 하나 풀렸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쁘고 그 기쁨입니다.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이 목자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쵸? 또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거든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이제 이 목자들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 최대의 하나님의 창조 이래에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인데, 참 이 대목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요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굉장히 그 당대에 가난한 사람, 기천이 가장 약한, 빈부기천이 가장 약한 그 목자들, 내지는 목동들, 그런 분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기천에 굉장히 약한 이러한 분들이 이 소식을 받을 정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탄 예배 이 본문은 지금 온 세상 모든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새소망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오늘 현대에 지금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생활 전체에 내 세포 하나에 이 말씀이 좀 더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서 그 당대에 가장 빈부 기준이 낮은 그러한 목동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이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갔을까? 그래서 이 누가 사도는 누가 이 저자는 이 목동들의 이 인도하심을 부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부각시키죠. 이렇게 그 저자에 따라서 약간 부각시킨 부분이 다른데 오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목동들의 이 소식을 먼저 듣는데 부각을 시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빈부의 기천에 그렇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그 당대에 여러분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 성전에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제사장 옷을 입고 말이죠. 멋지게 하면서 거기서 지금 수복에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무슨 율법 하나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한테 이 소식이 먼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 로또 걸린 좋은 소식 로또가 내가 걸렸다 그러면 그 소식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좀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 또 엄청 귀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요. 막 기쁜 소식이요. 온 집안이 막 기쁘다고 난리 나겠죠. 우리 경건이가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또 졸업장 가가지고 기쁜 소식을 막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그 관계된 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지. 관계 안 됐어요. 이 목자들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 목동들에게 보냈다. 그럼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목동들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뭐했다요? 성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중에 나와서 이 양들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이 밤에 나와서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 모든 생활에 이분들의 전반을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들은 결국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닿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 하고 보시다가 그 밤에 나와서 목동들이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되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먼저 알리신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성실한 삶, 아주 착한 내지는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은 뭐냐면 이 목동들은 이 소식을 받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이 굉장히 신실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실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들의 맡은 일을 양떼를 지키고 양떼들에게 충분한 그 음식을 먹이는 그러한 자신들의 맡은 일에 충성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렇죠? 큰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틴 수사라는 분은 이분은 흑인인데요. 그 수도에는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던지 그 수도회를 들어가려고 몇 번 수도 문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흑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명분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이제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나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으면 그 수도에서 이제 이거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 수도에서 이분이 이제 수도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은 그 이제 수도사가 되어갖고 얼마나 그 수도원 안에서 성실하게 말이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빗자루 가지고 수도원 마당을 막 썰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 이름이 그 별명이 빗자루 수사예요. 빗자루 수사. 그래가지고 그냥 이 주방에서도 열심히 마당에 가면 또 빗자루 가지고 열심히 아주 그냥 성실함이 아주 대명사인 거예요. 성실함이. 그렇게 이제 이 마르틴 수사가 이제 생활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주방에서 식복사 같은 이런 것도 하거든요. 식사 당번이죠. 그런 거 할 때 말이죠. 막 그 옛날 주방이니까 막 그 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쥐들이 막 나오면 쥐를 막 이렇게 쫓아내고 죽이지를 않고 쥐에게 밥을 다 주는 거예요. 쥐에게도 밥 주고 막 이렇게 아주 또 특출난 그런 성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수사님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중에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하는데 몸이 부르릉 뜨는 그런 부상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동시상용으로 여기도 그 수도사가 있는데 저기 또 있는 거예요. 이 동시상용 막 이런 그런 동시 어떤 그런 그 나타난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이 마르틴 수사는 이제 그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 그래서 빗자루 수사 이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빈부에 기천하지 않고 내 생활에 언제나 충실하게 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그쵸? 아마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BC라 그러고 신약을 AD라 그럽니다. 그러면 BC는 아직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은 복잡스럽고 전쟁이 계속 나고 예? 그렇게 막 강력한 그러한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 시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요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 목당들은 그 어지러운 그 혼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내지는 그 자기 그 양 돌보는 그 목동에 대한 그 본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내 생활이 어떤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그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 당대에 굉장히 빈부귀천이 낮은 사람들이고 가난했고 공부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뭐 어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안 가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는 않죠. 왜요? 불만이 많고 자기 중심이 강하고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만약에 천사가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면 에이구 누가 그걸 믿어? 예? 베들레헴에 무슨 뭐 아기 메시아가 오냐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동들은 내가 양을 치고 내 직업이 기천이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공부 많이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에 거저 충실하고 거기에 늘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가? 그런 이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하는 것처럼 같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목동들의 내지는 이분들의 성실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무리 미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그 일을 시행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지난주의 설교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긍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냐?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내지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은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이 혼란하고 또 인생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세상에 너무 막 허무한 거 이런 거 좀 많거든요. 그런 약간 마음의 세계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완전 영원이에요, 영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이 그 지경이 얼마나 넓은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약에서 기도의 응답인 대명사라고 하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많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와 같이 오늘 이 목동들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집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좀 해다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한 개 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거는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이 아무 직업이나 뭐나 아무 기천이 없는 그런 가장 말단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동들이 세 번째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그 소식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분들이 이제 16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빨리.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맞을까?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저 천사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갔다. 16절에. 그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야 이거 나겠니? 베들레헴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그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막 말 타고 말이지, 담에색 거기 막 달려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막 멀어지고 빈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비늘이를 3일 만에 벗어지죠. 그리고는 바로 강줄이 타고 내려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동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행했을 때 이게 하면 계산이 안 돼.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면 계산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문 닫고 주일 성수를 하면은 손해 나잖아요. 내 계산기에는. 그렇죠? 그 하나만 봤어도. 근데 문 닫고 이제 주일 성수를 했는데 더 많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문 닫았는데 그 한 가지 말씀 지켰는데 주일 성수하는 거 이를테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수입의 11조죠. 그러니까 수입이 100이라면 10만 원을 한 개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언제나 100을 주시는 거예요. 열에서 하나만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드릴 때는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 돈도 없는데 짜치는데 돈 지출할 게 더 많은데 무슨 11조냐. 이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차이인 거예요. 이 목자들이 잘 들으셔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절대 즉각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절대 뭐예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의 말을 가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16절에 빨리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이 고하면은 이제 거기 성모님이 계시고 성요셉이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를 빨리 가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께서 이 말을 듣고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가장 미천한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목동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순종해가지고 또 그 아기 예수님 계신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이제 또 그 있는 사람들한테 또 전하네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목동들은 이제 그 아기 예수님 계신 거기에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니까 정말로 뭡니까? 표적이거든요. 표적.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목동들에게처럼 저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그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목동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연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태어나십니까? 어디입니까? 말 이렇게 해놓은 거기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장소는 구유인 거예요. 그게 말이 좋아서 구유이지. 말이 좋아서 구유이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 밥그릇 아닙니까? 말 밥그릇. 말 밥 줄 때 거기다 집 같은 거 망도 밥 만들어가지고 말에게 갖다 주는 밥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밥그릇에 그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목동들은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저기 나와 계시지? 그러나 이 성경에 8절에 12절에 예수님이 강보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포대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기 포대기, 이쁜 아기 포대기. 근데 예수님은 아기 포대기 이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얼마나 거기 그 시대에 이쁜 게 있었겠어요. 그냥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나는 그런 천이었겠죠. 거기에 쌓여가지고 말밥그릇에 이렇게 넣어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목동들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12절. 그것이 이 목동들에게는 그 아기를 보면서 표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여정을 단요 양 한 몇 구절에서 다 묘사를 해놓은 이 누가 이분의 글솜씨가 또 멋지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지만 또 이런 구석구석을 보면 희망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한번 다시 보고, 나의 현실을 다시 보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보는 시간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동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목동들과 같이 나의 생활에서 더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이 도운다는 것처럼, 하나를 드리면 10개를 주시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 손에서 늘 떨어지지 않고 나의 눈에 늘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한 이 성경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기 분야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목동들이 하시는 이러한 모든 생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게 표적이 되어서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또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이 놀라운 이 목동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귀한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생활의 모든 끈들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십시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영혼은 더 활발해지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내가 손잡은 모든 사람들과 일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결실이 10배, 100배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목동들과 같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필리핀을 1월 19일 날 사경회 강의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많이 다잡기도 하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때 당시 이 복음, 그쵸? 성경의 핵심질 이 복음을 가지고 미국을 가면 그냥 조그마한 이런 홀이나 뭐든지 하여튼 장소가 하나 얻어지면 거기 앉아가 나는 이 핵심 진리만 증거한다. 응? 뭐 어디를 가든지 핵심 진리만 증거한다. 그런 마음을 저는 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내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과 또 이제 신학교를 제가 이제 이렇게 퇴직은 했지만 올해 계속 소그룹이나 사경회를 통하여, 근데 이제 외국 나가서 이래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한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목동들과 같이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목동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오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또
밝은 빛 공동체 전체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